우리는 거짓이 참 많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오죽하면 가짜 뉴스라는 말이 있어요. 뉴스라는 것은 원래 일어난 사건을 빠르게, 정확하게, 널리 알리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라는 게 사실은 있을 수가 없어요. 뉴스라는 말에는. 그런데 가짜가 붙습니다. 가짜 뉴스라는 말이 이제는 너무 흔해졌죠. 가짜가 많아질수록 피해는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가짜로 인한 폐해 중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뭐 여러 가지 사기 사건 이런 것도 있지만요. 그 폐해가 가장 잘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치예요.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를 거의 안 하는 편인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는 굉장히 이상해요. 원래 정치라는 게요.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집단들끼리 어느 쪽이 더 낫냐를 가지고 싸우는 거거든요. 뭐 토론을 하던 뭐 선거를 통해서건 그래서 자기들의 정책을 밀어붙여서 결정짓는 것, 이게 정치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쪽이 낫냐가 아니라 어느 쪽이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거짓을 동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했냐 안 했냐를 가지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느 쪽을 하는 게 더 좋냐 이걸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너 이거 했지? 왜 했어? 이걸 가지고 싸우기 시작해요. 이건 지는 쪽은 죽는 싸움입니다. 이런 싸움은. 그러니까 뒤가 없어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이제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한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가 이러니까 국민들도 편을 갈라서 어느 쪽이 옳으냐를 가지고 싸우게 되죠.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 싸움은 지면 죽는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국민들끼리도 서로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의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죠. 이처럼 거짓은 우리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 진리와 거짓을 구별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건 이 세상의 삶에서보다 영적인 삶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야 속아서 피해를 보면 어떻게든지 좀 복구하면 됩니다. 손해를 봤어도 에이 손해봤네 그러고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거짓에 속아 넘어가면 그 피해는 영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참과 거짓,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신들이 진리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신들이 옳고 예수님이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죠. 예수님더러 아브라함의 순수 혈통이 아닌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귀신이 들렸다고까지 합니다. 언제나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진짜라고 우깁니다. 근데 이들은 해도 너무했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행하는 것을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일 수 없다고 말하세요. 예수님은 이들이 거짓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똑같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이죠. 우리는 이 영적인 진리와 거짓 사이에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진리를 밝히 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 중에 있던 일부 유대인들이 반발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는데 무슨 자유를 말하느냐? 그런데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남의 종된 적이 정말 없습니까?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사사 시대를 보면 주변 가나안 열방 민족들의 종처럼 살았거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후로 10개 지파는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고 남유다가 멸망한 후로 2개 지파는 바벨론에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이 당시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노예는 아니지만 그 통치 아래 있는 식민지 백성들이죠.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이 말하는 건 이런 정치적인 종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김으로 우상의 종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상에게 예속되어 있지 않다. 우리는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들은 지금 자신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니까 순수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 만합니다.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반대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앞에서 이들이 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으니까 이들이 종이라고 하셨거든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면 이들이 지금 누구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죄의 종이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나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 종들을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자유로운 백성이 아니라 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종은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은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브라함이 행하는 일을 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이 한 일들을 행하겠지만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고 있는 일들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다. 이제 예수님이 결정적인 말을 하세요.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더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왔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유대인들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아버지였더라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사실 그들이 거부하고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곧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리라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런 진리가 아니에요. 웬만한 대학들을 가보면 대학들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의 인용해서 사용합니다. 그러나 그런 학문적인 진리, 과학적인 진리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는 전혀 달라요. 이 진리가 뭐냐? 인간의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이 진리를 깨닫지는 못해요. 오늘 이 말씀, 지금 유대인들도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호세아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방 우상들을 찾아다녀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 우상에게 빌거나 자신의 군사력을 의지합니다. 혹은 주변 강대국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당하게 하시고 아수르의 포로가 되게 하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 참되신 하나님이 누구인지, 자신들을 도울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고자 하신 거죠. 그리고 때가 되면 그들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올 겁니다. 호세아서는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을 깨달으며 누가 총명이 있어 이런 일을 알겠느냐. 여호와의 도는 정직하니 의인은 그 길로 다니거니와 그러나 죄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리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만 이 정직한 여호와의 도, 줄여서 진리죠. 진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님입니다. 32절에서 예수님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셨는데 36절에서는 아들이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말씀이십니다. 진리가 아까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모든 계획이라고 했잖아요. 그 계획의 최종판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러므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고 붙들고 그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이 자유케 되는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욕심을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지식, 자신의 열심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이들의 모습은 멸망당한 북이스라엘의 모습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누구를 의지하느냐 그 대상만 다를 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러니 이들은 지금 자기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합니다. 제 것으로 말한다는 말은 만들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그들의 아비인 마귀에게서 들은 것, 마귀가 지어낸 것이죠. 가짜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본 것, 즉 증거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들은 것만 이야기할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군가에게서 들은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서 본 것, 그것만을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 그대로입니다. 진리 그 자체예요. 이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에게는 유일한 소망이자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에게 이 말씀은 걸려 넘어지는 걸림돌이 됩니다. 자신들의 욕망을 놓지 않으려는 자들에게는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올무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괴롭게 하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든 가짜로 몰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몰아붙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나서요, 아수르의 점령을 받을 당시 아수르의 제국의 정책은 뭐냐면 점령한 나라의 민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다른 곳에 있는 민족들과 섞어버려요. 혼혈이 되게 만들어요. 그래야지 결집력이 줄어들어서 반란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던 그 북이스라엘의 땅인 사마리아에 있던 사람들의 절반을 아수르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수르에 있던 사람들을 혹은 다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보내요. 그래서 피가 섞이게 만들죠. 그래서 사마리아인 그러면 혼혈을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보기에 사마리아인들은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다. 너 가짜 유대인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너 사마리아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너 거기다 귀신이 들렸지 않냐. 네가 말하는 거 전부 다 헛소리다. 성경을 가지고 왜곡해서 말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할 뿐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모독하고 있어요. 자신들의 입으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공경이 조금도 없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자들은요,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하느님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무시하고 모독할 수 있어요. 어떤 목사가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까불지 마, 죽어. 이게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가 됐죠. 더 나아가 자신이 재림하신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거나 심지어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는 거짓들입니다. 자신의 영광이 그 목적이에요. 그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님마저도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광 중에 세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거짓을 말하실 이유 자체가 없으신 분이시죠.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거짓이 아니라 진리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지키면이라는 단어는요, 붙들다, 따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뭐길래 그런 능력이 있냐?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 다 얼토당토하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아담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빛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고난과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계획 그 자체, 진리 그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붙들어 주님의 십자가 아래 서는 사람마다 그 진리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때로 이 땅을 살다 보면 거짓이 이기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거짓이 더 그럴싸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거짓이 훨씬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동문에
교독한 내용 시편 37편도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왜 이 문구가 들어가 있을까요? 왜 이 구절이 들어가 있을까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이 더 강해 보이고 더 부유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했는데 오히려 내가 손가락질 받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짓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진리 앞에서 거짓은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지금 아무리 화려해 보일지라도, 지금 아무리 부유해 보일지라도, 지금 아무리 즐거워 보일지라도 어느 순간이 되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들어갈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을 허무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혹은요, 어디까지나 유혹일 뿐입니다. 산에 가서 버섯 중에 빨간 화려한 색을 가진 버섯은 어떤 버섯이죠? 독버섯이죠. 문어 중에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파란 고리 문어는요, 그 독이 청산가리의 1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십 명을 불과 몇 분 만에 죽일 수 있다고 그래요. 보기에 달콤해 보이는 것들이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파괴합니다. 겉보기에 얼마나 화려해 보이느냐, 얼마나 즐거워 보이느냐, 얼마나 좋아 보이느냐, 얼마나 부유해 보이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리에 속한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짓에 속한 것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브라함도 주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성취를 받지 못하고 죽었다고 그래요. 약속은 받았으나 약속의 성취는 보지 못했다.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 하면,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는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곳곳의 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나가실 것임을 믿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걸 이제 멀리서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오심을 막연하게나마, 멀리서나마 보고 기다리고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는 그런 분 이름들이 쭉 나와 있죠. 믿음의 용사들이라는 이름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과 달라요. 주님의 오심을 보았고 주님의 오심을 직접 전해 들었던 이들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그들에겐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이 거짓된 세상 속에서 2000년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그리고 지금 우리를 이 세대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신 주님,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따르면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라던 그 구약의 믿음의 성도들과 초대교회 그 숱한 핍박을 이겨냈던, 그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꺾지 않았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똑같은 영광이 우리에게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의지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자신의 욕망을 화려하게 꽃피우는 이 시대에 거짓을 이겨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